잔치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흥겹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잔치 도중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거나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연코 흥이 깨져버리겠죠. 잔치 분위기가 식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입니다. 뉴 패밀리 전도 잔치, 초청 잔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잔치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잔치집의 핵심 음식인 포도주가 동이 나서 잔치집 분위기가 깨지게 될 그 상황에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최근에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거나 오늘 처음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어쩌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워낙 여러 면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만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이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봐라, 느낌을 적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그걸로 냈어요. 이 본문을. 학생들이 열심히 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을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느낌을 쓰는 거예요. 다 열심히 쓰는데 학생 하나가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 열심히 쓰는데 안 하니까 왜 자네는 안 쓰고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이 학생이 대답이 저는 벌써 썼습니다. 그래요. 1분 만에 다 썼어요. 그 쓰지 너무 일찍 나가기가 못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쓴 걸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자기 쓴 걸 보이는데 한 줄로만 썼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썼느냐? 딱 한 줄 썼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썼는데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학생 이름이 누구냐?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영국의 시인, 그 유명한 시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사건 또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현상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예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표적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표적은 바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즉,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기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것도 그냥 표적이라고 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타내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즉, 이 표적 속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의 특징과 성격이 나타나 있는 이 첫 표적만 잘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오늘은 좀 일반적인 용어인 종교라는 용어를 따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최근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거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기독교 신앙을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좀 체계가 덜 잡혀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기성 성도들에게 오늘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즐거움, 사라지는 기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으로 잔치가 흥겹게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성격,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히 살아도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의 구원은 날마다 잔치하는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 언제나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서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은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비교한다면 유교는 제삿집 냄새가 납니다. 유교의 특징이 조상 숭배이기 때문에 늘 술은 어디에 따르고 생선은 어디에 놓고 뭐 과일은 어디에 놓고 하는 그 제삿집 냄새가 납니다. 불교는 초상집 냄새가 납니다. 불교는 인생 삶의 핵심을 험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에는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경을 들어도 구슬프지 않는 불경이 거의 없고 절에 가도 공동묘지같이 고요와 침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 냄새가 납니다. 우선 교회에 오면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시끄럽습니다. 잔치집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잘 웃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생을 허무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웃음이 있고 만남이 있고 기쁨과 풍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을 일도 많습니다. 놀러도 잘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실제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신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오래 살고 형통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이 문자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실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40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네.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한 얼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 아니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어떤 장애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저희 청년들을 그 집으로 그 어머니 장애우 집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는요, 태어나서 그때 아직까지 그때 당시로 봐서 20년 이상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하반신은 계속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누워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작았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반신은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하반신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얼굴이 정말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정말로 빛이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젊은이가 얼마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은 정말로 빛이 났어요.
그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천사 같은 사람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수십 년이 넘은 지금도,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반신 불구로 태어나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청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유흥과 오락과 향락과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만족시켜주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무엇이라고들 하시나요? 야, 진짜 영화 재밌었어, 재밌었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재미는 있고 쾌락은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 잔치집에서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충만한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문자 그대로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모자람을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자람을 채워주는 종교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있어야 할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분위기가 깨지고 흥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떨어지는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셨어요. 모자라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우시고 더해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잔칫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날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에는 떨어질 때가 옵니다. 모자라는 때가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삶의 즐거움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 떨어지고, 삶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청춘도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물질도 떨어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풍성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날마다 보도되는 뉴스를 보십시오. 한때 천하를, 그리고 한때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뭐 도와주려고 옵니까? 뭘 우리에게 하나라도 주려고 도둑이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훔쳐가려고 도둑질하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영생과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더해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더하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쁨이 더해지고 평안이 더해지고 영생이 더해지고, 이때는 아멘을 좀 해야 돼요. 천국이 더해지고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다가 영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잘 아시죠? 영이 됩니다. 영이 좀 적나요? 영에다가, 제로에다가 영을 100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도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 앞에 1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영을 붙일수록 영 하나가 더 늘면 10이 되고 하나가 늘면 100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내 인생 모든 일에 예수님을 제1로 딱 내 앞에다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들은 다 기하급수로 그렇게 다 10배, 100배, 1000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돈을 붙이고 스펙을 붙이고 예금 통장을 붙이고 성공을 붙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붙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제로인 것입니다. 꽝인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뉴욕을 갔을 때였습니다. 가이드가 뉴욕 센트럴 파크 어느 아파트를 가르쳤습니다. 거기가 누구 집이었는가? 한국 제1의 재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 씨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5살. 바로 그 아파트, 저희들이 갔던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어느 아파트를 그 가이드가 가르치면서 저기가 이건희 회장의 넷째 딸, 네 번째 자녀, 그 이윤영 씨가 살던 곳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녀가 25살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할 때 가지고 있었던 주식 재산만 2천억입니다. 2천억.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죠? 하도 단위들이 요즘 많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20억이 아니라 200억이 아니라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2천억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넷째 딸.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그 집을 전 직접 그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 가지고도 꽝입니다. 제로입니다.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절망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절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이루지 못해도 절망이고 다 이루어도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더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최근에 신앙생활을 가신 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또한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AD와 BC로 갈라놨습니다. 역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해도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으면, 제대로 주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노예 상인 존 뉴턴을 위대한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 마리아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수전노 인생 삭개오를 베푸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살인마 고재봉 김대도를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 김익도를 한국 제1의 목사로, 초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의 변화를 보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색깔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색에서 칼라로. 물의 특징이 뭡니까? 무색, 무치, 무미, 무균, 무의미, 무감동, 무관심, 무목적의 삶을 개성미, 인간미, 신앙미가 있게 삶의 무지개 색깔이 나도록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맛이 달라졌습니다. 허무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 이런 인생을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향기가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직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미래가 더 좋은 종교입니다. 세상 나라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현재가 전성기예요. 앞으로 다시 올 미래는 여러분 애통하고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 죄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얼핏 보기에는 매우 좋게 보입니다. 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는 그렇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제가 살던 데가 연산동 로타리였는데요. 거기에 그 러시아워 때 차들이 꽉 찼을 때 술 광고를 예쁜 아가씨들이, 우리나라의 괜찮은 그런 그 탤런트들이 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술 마시면 행복이 다 올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을 한 잔 처음에 들을 때 그렇게 분위기도 좋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멋있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였는데,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마론 브란더 같은 사람들이 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담배 다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 포즈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폼내잖아요. 여러분 계속 피우면 어떻게 돼요? 이주일식 같이 가슴이 폐가 뻥뻥뻥 뚫리는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럴듯한데 다 갈수록 나빠지고 악화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좋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금년도 좋지만 내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사는 것도 좋은데 죽으로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미래가 더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답고 귀한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혼식 때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부부가 재미없으니까 결혼식 테이프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라 결혼식 때도 좋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더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저는 정말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좋았는데 은퇴 전에도 좋았는데 저는 은퇴 후가 지금 더 좋습니다. 아니 은퇴 후면 다들 우울증 걸리고 뭐 그냥 아닙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12월 19일에 경주 양남에 지진 잘 터지는 그곳에 거기서 지금 1년이 채 안 되게 살고 있어요. 1년이 채 안 되는 아직 12월 달에 안 하시니까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만 130명이 넘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집에 1년 동안에 100명 찾아온 사람 있습니까? 130명의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오겠습니까? 다 그분들에게 회사 드리고 다 그분들에게 자고 가고 싶은 사람은 펜션 얻어드리고 그럼 은퇴 후인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날도 좋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쇠하겠죠. 언젠가는 저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순간 더 찬란한 아버지 나라에서 더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도 가장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시겠지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붙들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야,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이구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